예수께로 가면 나를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를. 벌써 10월하고도 둘째 날입니다. 2022년도도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 회기로는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올해 계획했던 일들을 이쯤에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남은 기간 동안 못다 이룬 일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애쓰는 샘선에게 성도들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니까 환한 얼굴들을 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국화가 이렇게 놓여있고 예쁜 꽃도 놓여있고 이것보다 더 예쁜 우리 샘선에게 성도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더 행복합니다. 제가 아부 멘트를 잘하죠. 옆에 분들하고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어느 날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아주 어린 남자아이가 혼자서 옷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옷을 고르는 게 아니라 여성 기성복 옷 코너에 가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옷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직원 아가씨가 아무래도 궁금하겠죠. 눈도 동그래지고요. 이거 웬일이냐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지. 그리고 하는 짓이 너무 예뻐가지고 옆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그만 고객님, 특별히 뭘 찾으시는 물건이 있으신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말하기를 예, 우리 엄마 생일 선물로 옷을 사러 왔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좀 예쁘게 포장해 주세요 하고 물건 하나 집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대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고객은 그러면 작은 고객님 사이즈를 어떤 걸 드릴까요?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이즈를 어떤 걸 드릴까요? 그랬더니 야기가 좀 난감해 하더니 사이즈가 뭔지 잘 모르니까 아이가 직원에게 엄마는 키가 큰지 작은지 뚱뚱한지 날씬한지 이제 직원이 아이에게 물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아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씩씩한 목소리로 우리 엄마는요 아주 예뻐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최고 예뻐요. 최고 날씬해요. 이러는 것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아가씨는 뭐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잘 팔리는 사이즈로 옷을 골라가지고 예쁘게 포장해서 건네주면서 혹시 옷이 안 맞으면 바꿔줄 테니까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왔죠. 당연히 왔죠. 다음날 그 소년이 찾아와서 풀이 죽은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이거요 우리 엄마가 제일 큰 사이즈로 가져오래요. 이 아이의 눈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 심지어 비만인 엄마마저도 세상에 가장 예뻐 보이고 가장 날씬해 보이는 게 순수한 아이의 눈입니다. 근데 이런 눈을 가진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변해갑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배워가면서 그 아름답고 예쁘던 그 동심이 점점 괴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그 아름다운 동심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면 예수님 당연히 두 손 들고 환영해 주시겠죠. 축복해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아이들은 자라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받아서 오늘 한국 사회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많은 분들이 놀랍게도 그렇게 어릴 때 엄마 손 붙잡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오늘 이 사회에 큰 일꾼들이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 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안티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그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는 밤하늘의 별같이 해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 심지어 젖먹는 아이들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당신에게 오는 것을 얼마든지 환영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들에게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백석에 있는 약홍이도 축복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꾸짖었대요. 꾸짖었습니다. 요즘과는 달리 당시의 어린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는 15세 이상 50세 미만만, 그것도 남자들만 숫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필요에 의해서죠. 세금을 걷어낼 필요 때문에,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가야 될 필요 때문에 사람을 필요에 의해서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을 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병 고침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또 그것을 직접 보기 위해서 또 세상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주님께 나오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생각해서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장애를 가지고 갑자기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당연히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을 너희들이 살아생전에 보면 너에게 굉장히 유익하겠다 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또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온 것을 보고 뭐 했다고요? 꾸짖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아이들을 가까이 불러서 그들을 꼭 안아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천국을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도 복음의 진리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들은 나쁜 마음을 가진 건 물론 아닙니다. 아이들을 꾸짖을 때 그 제자들이 못된 마음을 가지고 꾸짖은 게 절대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었어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들은 단순히 아이들이 예수님께 매달리고 이해도 잘 못하면서 와서 옆에서 떠들고 하면 예수님 말씀이 중간에 끊어지게 되고 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피곤해질 테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께로 아이들이 접근한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막은 겁니다. 현대사회에도 모든 일들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 즉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플러스 요인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아이들은 지출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을 귀찮게 여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무슨 물건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아이들도 아니고요. 그들이 무슨 대단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오면 혹시 넘어지면 안전 문제도 생기게 되고, 그러니 어른들은 계산을 해봅니다. 논리적으로 계산해서, 경제적으로 계산해서 이건 아이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얘야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십니다. 요즘 잘못 만지면 성추행으로 걸리고, 뽀뽀 잘못해준다 큰일 나니까 아이들 옆에 와도 만져주지도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한테 와서 머리 쓰다듬어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요즘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볼때기 만지고 예쁘다 뽀뽀하고 그냥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참 무서운 세상 됐어요. 우리들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만, 자녀들을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아마 오늘 여기에 걸어 나온 아이 요만한 나이대일 것 아닐까 싶어요. 사무엘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지 모르고 예, 제가 여기 있어요, 예 하고 대답할 정도의 나이였어요.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왜 부르는지 전혀 모르고 사무엘아 하는 소리만 들으면 예, 3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3번째 불렀을 때는 엘리 제사장한테 쫓아갔어요. 저 불러놓고 왜 아무 소리 안 하는지 그냥 이렇게 저 부르셨어요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부른 적이 없는데 사무엘이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깬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렀냐고 해서 다음에 또 부르면 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해봐라 라고 하자. 사무엘이 가서 잠이 들었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어린 아이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엘리 집안에 일어나게 될 엄청난 피바람을 그 아이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제사장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그 시대에 이제 젖될 나이가 된 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던 겁니다. 성전에서 잠을 잤다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주님께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의 부모가 인간적인 애정으로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집에 데리고만 있었다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이 세상에 등장할 수 없었습니다.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과감하게 드렸어요. 그때 내가 키운 것보다 더 훌륭하게, 더 위대하게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흑암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사울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게 했습니다. 이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자 사무엘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무엘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기름불을 들고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그 집의 제일 막내인 고맹이 다윗을 불러다 놓고 그 위에다가 기름 부어서 그 위대한 다윗 왕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과 손주들 사랑하십니까? 부지런히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걔가 뭘 들을 게 있다고? 아니에요. 앉아서 듣든 못 듣든 마치 콩나물 수리에 우리가 물을 부어도 그 물이 그대로 다 빠져나오지만 콩나물이 자라듯
말씀을 듣다 보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는 지금도 어린 손주들 자녀들 교회 데리고 있으면 같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데리고 오는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좋잖아요. 여러분들 좋잖아요. 하다못해 지나가는 강아지도 예뻐가지고 아이고 예뻐라 하면 주인이 서가지고 히툭 그리고 웃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가봅니다. 동구 데리고 나가면 동구 예쁘다고 그러면 우리 주영아 좋니 기분 나쁘니? 아 좋지.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예뻐해주고 참 귀엽다. 너 커서 훌륭하게 될 거야. 칭찬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비하게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데리고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기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마음에 믿음이 쌓여져 가고 말씀들이 조금씩이라도 쌓여져 가게 돼서 그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가 나오는 거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은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하기에 가급적이면 꼭 예배에 나오시고 또 우리 약홍이 엄마처럼 이렇게 배가 불렀지만 지금도 뱃속에서 약홍이가 듣고 있는 거지 그대로 믿고 늘 예배 시간을 주님께 기뻐하며 자녀들을 주님께로 함께 데리고 나오고 손주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여러분들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이들을 환영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꼭 당신의 복과 은혜를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니라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자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 누구와 같이요? 어린 아이와 같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다가온 아이들을 안아주시면서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뭘 그런다고 천국에 가? 아니 무슨 그렇게 한다고 천국에 가? 하고 나름대로 똑똑한 척하고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 명심해요. 왜 이렇게 코로나로 흉흉한 시기에 굳이 교회에 나와서 또는 가정에서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합니까? 이건 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참 안식과 영생을 영원히 누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니 여러분들 다 주님 믿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와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주님 부르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따질지 모르지만 여기에 뭐라고 전제 조건을 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불렀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아빠와 엄마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행동해요. 어릴 때는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어머니 기분 좋게 하려고 학교 갔다 오면 상 받으면 쫓아서 엄마 소리 질러요. 근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하면 학교 갔다 오면 문 딱 닫고 들어가서 책가방 집을 던지고 컴퓨터 있으면 컴퓨터 앞에 앉고 대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아이라고는 그렇지만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고 엄마 아빠 이야기 걸고 행복하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주는 아들 자녀들이 있으면 행복한 부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세상 모든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바라는 것과 조금 달라요. 세상 부모들은 착하고 바르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맞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공부 잘하고 맞죠? 아닌가 본데 여러분들 공부 못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나 본데 공부 잘하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아니면 뭐 전문 직업인이 돼요. 의사나 변호사나 판검사나 사자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안 하시는데 목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자예요. 뭐 사자도 샀어요. 무슨 그분들하고 좀 다른 사자지만 사회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부모들은 다 바래요. 돈 많이 벌고 신의 직장이라는 데 들어가길 바라고 이래요. 다들 부모들 마음에 뭐 다들 바가 누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는데 이왕이면 돈 많은 집 사람 만나서 결혼도 잘하고 이게 바람이잖아요. 그게 부모님들의 바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자녀들에게 바랄까요? 아니라고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뜻 하나 발견할까요?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세상에 살다가 하늘나라에 못 가는 것 하나님 뜻 아니에요. 마음 아파하셔야 돼요. 그대로 세상에 지금 방치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아파트 살고 월급 많이 받아서 잘 산다고 여러분들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 되어버리면 여러분들 정말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18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안 넣으셨나 봅니다. 그럼 그 밑에 거 있는 거 읽어보면 되죠.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순수한 순진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잔머리 안 굴리고 깨부리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아이들 속여 먹기 얼마나 좋습니까? 왜요? 순수하기 때문이죠.
어른들 속이기 왜 어렵습니까? 다를 대로 다 달았거든요. 경험할 거 다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나이 든 사람 속여먹기는 어렵지만 어린아이들 속여먹기는 참 쉬워요. 그러니 그런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어린아이들처럼 늘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의 눈 의식하거나 체면 생각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순수하게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모습 그대로 정말 행복하게 나오셔야 돼요. 여기 와서 오늘 나눠야 될 회의 내용 때문에 머리 터지고 또 내일 뭐 해야 될 것 때문에 머리 아프고 누구 때문에 눈치 봐야 되고 그건 참 불행한 신앙입니다.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반찬도 없으면 없는 대로 먹으면 돼요.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도 뒤에 보니까 막 가지수가 5만 가지가 다 있대. 고생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행복해서 준비한 거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 죄송하지만 그분은 ABC를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뭘 먹으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뭘 먹어도 기뻐요. 행복해요. 그러니 그냥 맛없어도 기쁨으로 가져오면 다 맛있다고 그럴 거예요. 아멘. 그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언제부터 이게 자꾸 이거 뭐 해야 되지? 어디서 뭐 회의까지 하고 작전 회의까지 짜야 돼요. 돈을 걷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하지 말아요. 안 되면 집에 있는 김치 그냥 묵은 거 그냥 달달 볶아라도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요. 그저 우리는 예수님 여기에 나올 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지금 웃으시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날 걸 기대하고 주님 볼 걸 기대하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찾아와 주실 주님, 내 마음에 와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 의식하고 근데 또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분들이 모이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샘솟는 교회는 그런 곳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려줘요.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큰일 났네. 제가 본문을 잘못 읽었네. 이게 받들지가 아니라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네요. 여기서 받아들인다라는 말, 이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받든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받아들인다.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이리저리 재보고 믿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합리적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어져야 받아들여지고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되어져야 받아들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수한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이용하는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도 있습니다만 강단에 서서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받아왔거든요. 여지껏이요. 그러기에 목사님 콩으로 매줄 쏜다고 해도 다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하면 안 되죠.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받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때묻지 않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참 단순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속이기 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에이, 한번 믿어보고 죽었다가 눈 뜨면 천국 갔으면 되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교수들처럼 이론적으로 따져가지고 맞네 틀리네 이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천국 있다고 하니까 천국 있는 걸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도 그렇게 믿으세요. 그게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모델로 세우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어린 아이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춘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은 부모 말을 다 그대로 안 믿어요. 자기 생각이 생기게 되고 자기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 많은 나이 때 젊은 애들한테 뭘 이렇게 얘기한다. 꼰대짓이에요. 아, 저 몰랐어요. 근데 그게 꼰대더라고요. 내가 가끔 꼰대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 아이들 마음을 우리가 어릴 때 순수한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모든 걸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게 순수한 신앙이에요. 젖먹이나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걔가 뭘 할 수 있어요? 젖꼭지를 얼마나 빨면 엄마가 아파할까 고민하고 빱니까? 그런 거 안 해요. 순수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그저 엄마가 주면 먹고 엄마가 입혀주면 입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오늘 사는 거예요. 내 나이가 80이고 90이 다 돼간다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하게 엎드리고 순수하게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하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빨리 무릎 꿇고 울고 용서해 주세요. 비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죠. 요즘에 여러분들 나이에 뭐 누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 엎드립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고 피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 되려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어린아이를 세워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에 정신이 팔렸어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면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밑에서 자리 다툼을 하는 거죠. 윤핵관 아저씨들이 같이 탔잖아요. 그래서 뭐 큰 그때는 서로 싸우잖아요. 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밑에 있고 대통령 되고 왕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당연히 자리가 있을 거고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 때문에 제자들이 투닥거리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딱 하나 있었어요. 죽겠다는 말씀. 왕이 되시지 않고 죽겠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묻기조차 싫어했습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 남은 여생 업으로 살지 않고 또 세리로 살지 않고 가난한 저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래도 높은 자리에 올라 앉아가지고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지시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권력을 마음껏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 요한은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가서 이런 얘기를 좀 하겠다고 할 때 안 됩니다. 말리지 않았어요. 안 말렸어요. 말렸으면 엄마가 안 할게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메시아 되셔서 왕이 되시면 내 아들은 오른쪽에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좌의정 우의정입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입니다. 요청했죠. 만약에 그런 걸 정말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야고보 요한은 말려야 했고 그 얘기 들어도 제자들은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해야 되는데 그 소리 듣고는 화가 나가지고 지네가 뭔데 높은 자리에 지네가 나는 뭐고 나는 먹고 내가 얼마나 일했는데 나는 먹고 나는 여기 앉으란 말이야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짐승들이 영역 싸움을 하듯이 권력 쟁탈을 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데려다 놓고 이 아이처럼 순수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는 너희들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첫째가 되려느냐 끝이 되어야 한다. 섬김을 하고 싶으냐 섬겨야 한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냐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심지어 온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땀에 범벅이 되고 정말 몸이 녹초가 되고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니까 주인이 밥도 안 먹고 있네요. 지는 손가락이 없나 발가락이 없나. 밥 챙겨 먹으면 좋을 텐데 그냥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종이니까 또 밥 다 챙겨가지고 다 갖다 놓고 앉아. 그럼 주인이 그 종을 보고 참 고생했다, 너무너무 감사해 하는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고. 주인에게 그런 고맙다는 말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에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는 종의 자세가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참된 종의 모습을 최후의 만찬석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자기가 닦아주셨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은, 하늘나라에서 천국 시민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큰 사람은 누구냐? 바로 어린아이 심정으로 천국을 기대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총회장이 되어도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예수님 믿고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고자 했던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순수하게 순종하며 마지막까지 섬긴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잘 배운 아기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손에 뭘 들고 있어도 자꾸 다른 사람 아이에게 주고 심지어 어른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이게 태어난 본성이 아니에요. 태어난 본성은 손에 쥐고 있지만 또 다른 손 또 잡으려고 하는 게 본성이에요. 욕심장애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 이런 일들을 바르게 배워서 성장하며 칭찬을 받을 자란 아이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도 가지라고 내줄 수 있는 아이가 되어지는 것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휘두르는 돈의 권력 이런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나마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힘을 과시하고 휘둘렸다면 절대로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모든 재정으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베풀어 줬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겼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세계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말로 사랑으로 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원리예요. 하나님 교회의 확장 원리예요. 우리 샘솟는 교회가 앞으로 부흥하려면 이 원리를 따라야 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모아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 뜻대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서 나누고 베푸는 데 열심을 다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새해에는 우리가 힘들더라도 전 더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에, 더 가치 있는 일에, 우리를 주님을 알리는 일에 우리가 드린 헌금들이 더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나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러면서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어린 시절 보냈던 경상북도 거기가 구미시, 지금 구미시가 된 것 같은데 원어군 고하면 원어동인가 원월인가 그래요. 아버님께서 거기서 원어선교교회라고 정말 교회를 담임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 양철 지붕이 있었고 특별히 그 교회 바로 앞에 조그만 대나무 숲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비 오는 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밑에서는 뜨뜻한 바람이 올라오고 냄새까지 같이 올라오고 위에서는 두두두두두두 그냥 비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어쨌든 그런 기억이 나는데 박목월 시인이 쓴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읽으면서 제 어린 시절 그때 아버지하고 같이 목회했던, 제가 목회했던 게 아니라 아버님 목회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 박목월 그런 여러분들 나그네라는 시 기억나시죠? 시를
그 뒤에 선생님은 생각이 나실 거거든요. 뭐죠?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네, 들으니까 생각이 나시죠. 유명한 시인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1968년에 지금 수요일의 밤하늘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막을 올릴게요. 수요일의 밤하늘 박목월. 어머니는 내일을 갈아입혀 주셨다. 하얀 러닝 셔츠와 정결한 팬츠. 그날 밤 소녀는 세례문답을 받게 되었다. 성경을 끼고 소녀는 등성이를 넘어갔다. 머리를 곱게 빗은 어머니가 소년 옆을 따라왔다. 약간 골이 난 듯한 어머니의 긴장한 얼굴. 3일 만에 불이 켜지는 수요일 밤 예배. 두 손을 모아쥐고 목사님 앞에 굴어앉았다. 또 꼭 같은 자세로 어머니도 옆에 앉아 있었다. 수염이 허연한 목사님의 우렁찬 목소리. 문답이 끝나고 사도신경은 어머니와 함께 암송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갑자기 어머니가 잠잠했다. 의아하여 소년이 돌아보자 단정히 꿇어앉은 채 울고 계시는 어머니. 굵은 눈물 줄기에 난포불이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소년은 등성이를 넘어 집으로 돌아왔다. 수요일 밤의 짙은 밤하늘, 별자리가 치렁치렁 널려 있었다. 가슴이 벅차 떨리는 목소리로 소년은 어머니에게 여쭈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실까요, 어머니? 고개를 몇 번이나 끄덕이며 어머니는 소년의 손을 꼭 쥐어주었다. 소년은 말끔하게 좀 성숙성했지만 아직도 어린 티를 벗지 못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나자 갑자기 자기 자신도 어머니에게는 하루아침에 어른이 된 것 같이 느껴졌다. 수요일이 불이 환한 밤 예배, 짙푸른 밤 하늘. 이 시 읽으면서 갑자기 그 유경수 권사님 생각이 나네요. 그 시골에서 산 넘어 있는 교회 가시려고 찾아다녔던, 맞나요?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그런 적 있죠. 저도 많이 그랬었습니다. 이 시를 쓴 박모월 교수님, 어머니가 데리고 나가 예수님이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경험을 했고, 목사님이 안수해주는 경험을 하면서 수요일의 밤하늘이라는 시를 우리가 그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모두 다 자라서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교회 가자 데려올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들이 혹 있다면, 또 손주들이 있다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꼭 만져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예수님께 아이를 내어놓으십시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내가 키우면 사무엘 못 만들지만 하나님 키우면 사무엘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을 똑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의 자손 천대까지 이런 복을 누리는 샘선능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